저번에 우리가 기브온의 전투에 대한 교훈, 그것을 우리가 봤죠. 지금 목요일 날 전쟁 시리즈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보려고 하거든요. 출애굽기 17장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벌이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이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질긴가 봐요. 그죠? 예. 주님이 대대로 전쟁을 벌이시겠다고 맹세를 하셨대요. 예. 굉장히 긴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좀 긴 전쟁을 하고 있죠. 그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긴 전쟁을 지금 미리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치르는데, 어떻게 그 전쟁을 치르고 또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아말렉 족속 하면은 그 조상이 아말렉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말렉이라는 이 인물은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지는 야곱의 형이 있죠. 야곱의 형 에서가 적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런데 그 에서의 손자이면서 족장이었어요.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이면서 족장인 인물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은 민족인데, 저 서쪽으로 이제 이집트 건너편 수리라는 그 지역까지 퍼져가지고 거주했던 족속들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 그 뜻을 보면은 골짜기의 거주자, 그리고 용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라는 히브리어 어근을 보면은 죄, 실수, 뭐 괴롭게 하다, 해악, 그리고 사악함 등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짓는 어떤 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실수, 그러면서 내 마음이 괴롭고 그럴 때 있을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됐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사악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은 구원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싸우잖아요. 속사람하고 겉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러한 유형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성경에 나오죠.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뜻 이름이 바로 대적자거든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것이에요. 그 욥기 41장 33절에 보면은 땅 위에서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굴 가르치냐면 리오야단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땅 위에서 두려움 없이 지어진 존재가 바로 리오야단이래요. 바로 사탄을 리오야단으로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하나가 니므롯이 있어요. 니므롯. 니므롯을 보면은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 주님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그 활을 들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은 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전쟁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용이라는 짐승, 그러니까 이 사탄이 강력하기 때문에 누가 저와 맞서서 싸울 수 있겠냐고. 예,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유형이 바로 아말렉이었고, 또 그 족속이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악한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겁대가리가 상실했다는, 그죠? 예,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말렉 족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손과 대대로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우기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예. 다시 말하지만 이제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영적으로 성도 안에 있는 옛 성품을 또 육신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또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줄지어서 행군을 할 때 그 맨 뒤에 처진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그 백성들을 공격한 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것처럼 피곤함에 지쳐 있을 때 성도들의 연약함을 파고들면서 공격하는,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옛 성품, 옛 자, 그리고 이 선한 것이 없는 육신을 예피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공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일들도 가져왔지만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또 승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두 성품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요. 그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일찍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육신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또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게 됩니다. 실패를 하게 되면, 그죠?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그 죄의 종처럼 또 살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 본성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죄의 독성을 없애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해독제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좇아서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겉사람과 속사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끈질긴 싸움이 이어질 텐데 그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사 상속 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을 얘기하겠죠? 주 네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네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어버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은 더 먼 미래를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성도들의 몸이 구속받을 때는 이 육신과의 전쟁은 끝나요. 그죠?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가지고
약속하신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그때는 이 육신과의 치렀던 전쟁들을, 영적 전쟁을 기억에서 완전히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1차, 2차, 3차가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뭐 시간 되면은 2차까지도 볼 수 있는데 안 되면 1차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아까 우리가 25장 봤죠? 25장 18절 한번 보시면 17, 18절 보시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네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즉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네가 약하고 피곤할 때 네 뒤를 치되 곧 네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는지 기억할지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된 행군으로 지쳤거든요. 굉장히 피곤해 지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말렉 족속이 전면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뒤에 처진 그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치사하죠. 그죠? 이게 바로 치사하지만 그들의 전략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승리를 안겨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이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앞으로 행군하며 나아갈 때마다 어려운 난관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되 네가 강을 칠 때 쓰던 네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것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게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지금 하십니다. 반석을 막대기로 치게 하셔가지고 물을 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고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목마르면 당연히 목마르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 뭐 틀린 건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당연히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막 갈급해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배가 고파서 엄마에게 젖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태어나서 배고픔도 없고 울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아이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갈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르비딤에서 물질적인 물을 구했던, 목말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도들은 영적인 생수를 갈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장 8절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난 뒤에 그때 아말렉이 공격해 온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항상 성령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서는 마귀가 항상 개입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충분히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아말렉이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것을 많이 흡수하고 나면 육적인 방해가 오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신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보여주셔서 자신이 곧 부활이시라는 것을 또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이제 베다니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돼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증거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그 일, 그건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그 표적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것은 마귀의 역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로 충분히 마시고 나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사도행전 6장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이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정도로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을 전하던 그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 유대인들이 나타나요. 스데반하고 막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막 매수하면서까지 저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뒤에는 바로 마귀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막 마귀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마귀들이 막 떠나고 그리고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큰 기쁨이 있었을 때 그 성령님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죄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막 몰려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제 바울이 그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딱 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대적하면서 그 복음 집회를 방해했던 세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 17장 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육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도 구속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 도사리면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기습 공격을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기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마귀가 슬 건드는 거예요. 마치 욥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보고 사탄이 주님께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한번 재산을 다 빼앗아 보시라고. 그러면서 그 욥을 괴롭혔던 사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는 굉장히 기쁜데 동시에 바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정욕을 심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이 조금 우리가 안 좋을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들어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태는 이미 정복을 당한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충분히 마신 뒤에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은 것처럼 생수 같은 말씀이 나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셨을 때, 그때의 육신은 정욕을 들고 공격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육신 안에 있는 아말렉, 이 육신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정욕에 대항할 준비를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또 입으로, 육체의 오감으로, 악하고 음란한 그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끌려갈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서 있을 때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을 때 넘어뜨리려고 바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 세 인물인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책임이 요 세 명한테 있었는데, 모세 대언자죠. 그죠? 아론 제사장이죠. 훌은 왕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이 훌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셨잖아요. 대언자, 제사장, 왕. 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지 아니함을 이 모인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이는 전쟁이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대요. 시편 28편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주시요 전투에 능하신 주신이라 그래요. 전투에 능하신 주님.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모세, 아론, 훌, 이 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을 했을까요? 그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쪽에서 다른 하나는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예,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 이 목회 사역을 하는데 이 아론과 훌처럼 이런 일꾼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내가 사역하는데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지금 모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8장 38절에 보면은 그 기도의 모습을 손을 들고 한다 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한다 그래요. 자기의 두 손을 내밀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이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내밀고 기도한다고요. 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열왕기상 8장 54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두 손을 내밀어 하늘을 향하게 한다 그래요. 내밀고 향하게.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을 들여 올림같이 되게 하라 그래요. 성막에 들어가면 향로가 있거든요. 향을 피우는 향로. 근데 그 향로를 들고 있을 때 이렇게 들지 않아요.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들지. 그리고 나의 손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을 들어 올림같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전에도 한번 제스처를 했는데 희생물이 이렇게 딱 아는 것. 아까 솔로몬이 하늘을 향한 것처럼 이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지금 모세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못 박혔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벌을 서야 돼, 벌. 여러분들 손 들고 벌 세본 적 있죠? 해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 손을 들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정말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모세는 정말 죽기까지 신실하도록 그 손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기브온 전쟁을 봤는데 기브온 때처럼 해가 멈춰서서 서서히 갔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끔찍하죠. 그 기브온의 전투처럼 이렇게 행해지지 않은 것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손을 들어 올렸다고 하는데 핸드잖아요, 핸드. 그죠? 그렇다고 손을 이렇게 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든 건 아닙니다. 손이 높이 들려졌다는 의미로 그냥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또 이제 이스라엘을 이기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렇게 변개된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11절을 보시면 핸드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 그렇다면 모세가 한 손을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두 손을 들었는데 힘이 빠지니까 지금 한 손씩
한 손씩 번갈아 가면서 쉬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면 했을 때 여기서는 복수로 쓰잖아요. 핸즈로. 그죠? 모세의 손들이 무거워짐에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근데 이 손들을 들었을 때 힘이 드니까 한 팔씩 이렇게 쉬려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어 올려서 아론과 훌 이렇게 양쪽으로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정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장 6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되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반석을 막대기로 쳐가지고 물을 냈어요. 그죠? 17장 6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생수의 물이 흐르도록 해주신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바로 우리의 육신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억누르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방법도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완성된 속죄를 근거로 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내 육신과 정욕이 못 박혔음을 믿고 그리고 죄에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깊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만이 이 육신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끝마치기 전에 다 이뤘다 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어요. 어쨌든 지금 이 전쟁은 모세와 아론과 훌 이렇게 그들의 주축이 돼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언자, 제사장, 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실 것이에요. 지금 산 위에서는 모세, 아론, 훌이 있었지만 지금 전쟁에서 직접 싸우는 사람은 누구죠? 백성들과 싸우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싸움을 그 지휘했던 군대 대장의 역할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단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십자가를 드러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겼단 말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붙든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붙든다면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붙잡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그렇다면은 십자가를 놓치게 되면 패배를 맛볼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싸우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17장 13절 보시면 육신을 쳐서 죽이는 무기는 칼입니다. 칼.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려면 당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오는 믿음을 가지고서야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의 칼입니다. 이 성령의 칼로 내 육신을 억누르고 또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나요? 예. 그 은혜를 안다면 결코 우리 두 손을 내리지 못할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육신 사이에는 결코 타협이나 이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에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겼다 졌다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출애굽기 여기 17장 15, 16절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벌이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감사하는 그 제단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셔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큰 공을 세웠지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떠한 개선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단을 지금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주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는 글을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새겨놓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 주는 나의 깃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한 손에 뭘 들고 있었냐면 막대기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깃발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이 전쟁에서 깃발로 들어 올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주님의 막대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불러 모았던 깃발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깃발에 의해서 활력을 얻었고 단결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이긴 것입니다. 과거의 이제 전쟁사를 보시면 이 깃발이라는 것은 병력 그 자체를 의미했어요. 그죠? 깃발을 든 그 기수라고 그러잖아요. 깃발을 든 사람을 기수라고 하는데 깃발을 든 기수가 없는 100명보다는 기수가 있는 10명의 부대가 더 강하다고 할 만큼 이 깃발은 굉장히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형 유지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전쟁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단 말이죠. 막 서로 엉키고 하면. 그래서 전쟁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깃발이란 말이에요. 그 깃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대가 집결하면서 무조건 깃발을 중심으로 모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잘 띄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만큼 적의 공격이 집중되는 것도 깃발 쪽이었습니다. 그 빗발치는 어떤 화살이나 총탄 속에서도 이 군기를 쳐들고 있는 사람은 정말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용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깃발을 들었을 것이라고 또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지금 1차 전쟁이란 말이에요. 1차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말렉과의 2차 전투가 또 있어요. 2차 전투. 이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해야 할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민족보다 아말렉에 대해서는 특별한 적대감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며 비유를 지어 이르되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서 첫째였으나 그의 끝은 영원토록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아말렉은 이삭에게 거절당한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말렉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저주받은 인종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말렉의 왕 이름은 아각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각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곡과 마곡과 연관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이름은 모두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인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교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중동 국가랑. 그죠? 그 주변 국가도 물론이고, 현재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나안 사람, 아말렉 사람, 에돔 사람,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사람, 블레셋 사람 등, 다 혼합된 민족이에요. 다 아라비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온갖 다른 함족들 있잖아요. 함족들을 섞어놓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현재.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블레셋이라 나오죠. 블레셋. 그죠? 이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됐을 때 그 이후로 그들의 목표가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를 완전히 근절해 버리자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무려 13번이나 맹세를 했던 민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정욕이라는 죄가 주위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정욕으로 이끌려고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과 세상에서 나올 모든 정욕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욕들 중에서 일부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정욕은 남겨둬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정욕들만 놔두고 다른 정욕들은 치워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욕들은 다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말렉과의 2차 전투를 이제 사무엘상에서 보게 될 것인데,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좀 실패하는 그러한 전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사울이 네가 하일라를 떠나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로 갈 때에 만나는 아말렉 족속을 쳐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잡고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들과 소들과 살찐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 모든 것 그것만 진멸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 왕은 자신이 사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남겨두고 필요 없는 것은 지금 다 진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자신의 의를 위에 두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사실 사울이 이때가 폐위 선고를 받았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러한 중대한 일을 맡기신 것이에요. 믹마스 전투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폐위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왕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말렉을 공격해서 진멸시키라고. 근데 8절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목숨을 살려뒀어요. 그냥 승리의 기념품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것이에요. 그 왕을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 15장 12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이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로 갔으며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처소를 세운 뒤 발길을 돌려 더 나아가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므로. 네. 이 말씀 보니까 사무엘 대언자가 지금 사울이 자신의 승리에 대한 처소를 유다 산중에 세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유다 산중의 도시에 갈멜에 세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처소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념물을 세웠는지 개선문을 세웠는지 하여튼 자신의 승리에 대한 처소를 세우고 나서 길갈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반복되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말 양심에 마비된 것이에요. 양심이 마비되어가지고 죄를 짓고도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주께 복받기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들의 이 울음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들에게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므로.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울은 아말렉으로부터 양과 소를 가져왔다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백성들이 남긴 것이라고 지금 또 핑계대고 있습니다. 마치 백성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이 일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죄를 막 전가시키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에게 추궁했더니 아담은 이브에게 떠넘기고 또 이브는 또 뱀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인간의 습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100%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어겼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책임을 공범자들에게 이제 돌리려고 하는 정말 회개하지 않은 그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은 뭐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했다고는 주장을 하지만 주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만 남겨놨다고 말을 하지만 거짓 변명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가축대를 남겨두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불순종을 영적인 것처럼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돈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이 돈을 모으는 것은 나를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라고. 이유는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구실의 변명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일들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박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은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이 많은 성도들, 이 큰 성전, 또 우리가 행하는 사역들, 뭐 노인들 막 도와주고 고아원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막 엄청
거둬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기복신앙, 기복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사울은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하고 자신의 유익 중에서 항상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했던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보시면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므로. 여전히 지금 사울은 철저한 회개보다는 체면을 앞세웠음을 지금 볼 수 있어요. 그죠? 결국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다 멸하지 않고 살려두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할 것이 있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중에서 그 무엇 하나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이름이 좀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이 몰린다면 이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야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무엇 하나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정욕 자체는 무조건 다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1차, 2차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살펴봤는데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불순종한 사울에 의해서 더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이제 에스더의 때로 이제 미뤄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아말렉과의 3차 전투를 에스더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